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어지는 주일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하는 놀라운 은혜 축복의 새해로 이어가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020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생애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한 해였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위축을 당했고 또 가정 사회생활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지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재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와 행복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는 올 2021년 새해에도 코로나가 그 연초에 진정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 내내 어떤 면에선 이어갈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2021년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 큰 희망과 소망 가운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21년 새해를 살아갈 것을 마음에 이와 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신령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 현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가 총동원되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누구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사귐만 이루는 삶을 살면 넉넉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전하면서 들은 경청한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인데,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밝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참신 되신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사귐을 이루는 삶을 원만하게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구원의 기쁨 보장해 주시고 승리의 행복한 삶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021년 새해에 어떤 환경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또 이 사람들을 만나느냐, 어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사건 문제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아니하시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사귐을 원만하게 이루어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든 또 모르고 있던 그저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2020년 예배에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중에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나름 애썼지요. 그래서 나름 승리하고 나름 성공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실시간 조회수를 이렇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졌을 때에는 새벽기도 오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15분이 와. 그런데 실시간 영상으로 다 보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아져가지고 요즘엔 새벽기도 그 실시간 조회하는 분들이 약 50-60명이 되더라고요. 많죠. 여러분 중에도 있겠죠. 그리고 성탄 예배를 드린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실시간 조회수가 170, 80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저 우리와 함께 19명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동참하지 못해도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것으로다가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인해서 마음껏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만난 바 되어진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삶,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처음에는 응급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 예배에 참여치 못하는 것이 어떤 면에선 그저 쉬기도 하고 교회 안 가기도 하니까는 그저 편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으로 갈급해지는 거예요. 갈급한 것이 그것이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로다가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텔레비나 신문을 통해 가지고 그 기독교 대표 기관 임원들이나 아니면 뜻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예배 드리는데 지장을 주는 것은 생명을 잃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맞지요.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의식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만난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을 살아야 그 삶이 진정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이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줄 아시고 이 시간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배는 무엇을 예배라고 하는가 하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과 만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중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난 그 하나님을 그저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엇으로 만나는가? 그것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주선함으로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이게 감동이 오면 아, 지금 성령께서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의 희열이 내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알면 돼요?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만나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장소, 그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이름 따라 장소는 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그저 그 업무를 하기 그 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직장이 예배 장소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정기 예배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다시 말하면 교회당, 또 다시 말하면 예배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주일을 맞이해 여러분들은 정한 시간 11시 어디 왔어요?
예배당에 온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만나는 거지. 카페를 가가지고 아버지 만나는 거 아니고, 지방 가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 가서 산꼭대기 올라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 예배당,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좀 들어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받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의식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찾아오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감동이 있다, 그것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 체험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예배 의식을 대단히 소중히 여겨야 돼. 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하나의 재료니까, 도구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정한 시간이죠. 새벽 예배는 6시, 주일 오전은 1부가 9시, 2부가 11시, 오후는 2시 반, 그리고 수요 예배는 7시 반.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그저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시간 되어지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옵소서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남을 약속한 시간이 그 시간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그 의식을 그저 이 마음과 뜻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도 성공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예배 드림을 통해서 만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때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거예요. 자, 교회 생활은 어디 와서 주일 성수 잘하면 성공하고요. 교회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 예배 그 드리는 그 교회 생활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런데 신앙 생활은 어디 가서 교회 밖에 나와가지고 생활할 때 만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중 그저 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 생활이지, 신앙 생활은 어디서 해야 된다? 교회 밖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기 예배를 잘 드리되 특별히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는데, 일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들에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무엇이다?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 하루 거룩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의 성패가 좌우되어져요. 그런데 주일 성수라고는 한 날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남짓되는데, 그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저 의식을 행하는데,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다? 주님과 만남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한 주간 중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한 날이 대단히 중요한 날인데, 그 날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더욱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난 주님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면 주일 성공한 거고 예배 성공한 것이고, 만난 주님과 교회 밖에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만난 주님의 도움 가운데 사귐을 이루면서 살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주일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을 순종을 잘한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그 네 번째 계명을 지키지를 않은 것이 되어져. 그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최우선으로 여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남과 만남의 연속 중에서 살고 있거든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만남과 만남의 연속,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작년에도 그리 살았잖아요.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는 삶을 1년 살았고, 올해도 또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는 삶을 사는데, 어떤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또 사람과 나와의 만남, 나와의 만남, 그리고 사건과 나와의 만남, 물질과 나와의 만남. 그것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하관계, 대물관계, 대사관계, 대사관계, 대물관계 바꿔야 돼, 순서. 그러면 이런 만남과 만남 연속 선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만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모든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 전제하에 만나야 모든 만남도 성공적인 만남이 되어진다. 예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 정기적인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공한 자로서 다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취한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주일 성수, 정기적인 예배에 주님 만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4계명을 지킨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공하는 것으로 다른 만남도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주일 성수, 정기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증거해 보이는 겁니까? 주일 성수를 통해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 중심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한다,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주일날 예배에 잘 드려서 주님을 만나고 만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주간 산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네 번째 계명, 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이라고 그랬지 주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한 주간을 놓고 볼 때에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지켜요? 주일을 지켜.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창조로 볼 때에 안식일은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바다, 넷째 날 일월성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짐승들과 사람, 그리고 안식, 일곱 번째 날. 그것이 지금의 토요일. 그런데 주일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창조로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 빛을 창조하신 날. 그 날이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살지만 믿음의 실력을 쌓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면서 안식 누릴 것, 그것을 목적하고 살아라. 그 이유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저 뭐 창조의 역사를 이루다 보니까 힘에 붙여 기력이 세해, 그래서 하루 쉬었다가 해야지 안 되겠다, 그러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섯 동안 창조할 거 다 싹 창조할 거 끝내놓고 그리고는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의 후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무엇하게 하시려고? 안식하게 하실 그 목적 가지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을 인해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벌에 처하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천국에서 천국을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누릴 그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그 목적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인해 가지고 천국에 못 오고 지옥 가게 됐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 갈 그들로 하여금 지옥이 아닌 천국에 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겁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며칠 전에 보낸 성탄절이야.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 죄 없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무엇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거고, 죄인들이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은 십자가 죽으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것이 언제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만물 창조하실 동안 하시고 이래 된 날 쉬셨다. 그러나 안식하시면서 쉬신 그 안식의 의미를 상실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실된 그 이미지를 다시 회복한, 의미를 회복한 그 회복이 중요하다. 그 회복은 어떻게 회복했느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심으로 회복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쉬는 안식일 토요일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언제가 주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일요일이 우리들에겐 더 중요하다. 천국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계명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거니까 안식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무엇으로 바꿔서? 주일로 바꾸어서 지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왜 안식일을 지키려 했는데 주일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 문제를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1부 9시, 2부 11시, 오후 2시 반. 이게 정한 시간을, 계절이 바뀌면 뭐 30분씩 뭐 앞뒤로 땡기고 미루지만은 거의 그 시간을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그날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라. 근데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있으면 안 되지만, 근데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건물 재건축하기 전에,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한 거죠.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십자가 네온 들어오게 하는 그 충전기 있잖아요. 그것을 그 문틀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그것이 선이 서로 바닥에 닿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꽃이 튀면서 거기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시커멓게 연기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 그러더니 누가 부랴 소리를 지르더라. 그래서 보니까 연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것을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걸 멈추고 뛰어와서 불 꺼야 돼요. 어떻게 했겠냐고 내가. 뛰어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위급할 때 내가 굉장히 잽싸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다가 딱 멈추고선 뛰어나가지고선, 내가 잘 아는 게 뭘 잘 알고 있어요.
소화기가 어디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건물 안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택 그 문틀 위에서 그 불이 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소화기를 가지고 가지고 문을 확 열고서는 쏴가지고 불을 꺼버렸어요. 불을 껐는데 소방서에서 그 화재 났다고 연락을 누가 했는지 와가지고는 연기가 자욱하죠. 불은 꺼졌는데. 그런데 바깥에서 유리창을 깨더니 그 분말기를 쏘더라. 그래가지고 청소하느냐고 아주 죽는 줄 알았네. 그런데 연기가 그 유리창이 깨지니까 이게 안으로 확 들어오잖아요. 확 들는데 그름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온 그 응접실이랑 방안이 양 시커멓게 되어지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멈추고 불 끄는 일을 했는데 그 후로다가 교회가 부흥이 잘 되더라고요. 불같이 일어났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쳤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 병원에 가면은 예배를 못 드려. 그럼 예배를 와야 돼? 병원에 가야 돼? 피를 질질 흘리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예배 드리러 와? 그게 아니고 어디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그 12장 11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야,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구덩이에 양이 빠졌어. 양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안식일에 안식해야지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지 않고 놔둬. 그러면 구덩이에 빠진 양은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일을 쉬는 날이라 하더라도 지금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생명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생명에 관한 일이 있었을 땐 그것이 먼저다. 그것이 우선한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은 제도성이 있어가지고 또 이번 주에 예배를 혹 사건이 있어가지고 못 드렸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드릴 수 있지만 생명을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의식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몰랐나? 불났는데도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어딜 나가느냐고 연기 속에 보이지도 않는데 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불이 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뛰어나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계단을 뛰어야 돼요? 계단 뛰어야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불이 나면 전기 나갈 확률이 많아 가지고 전기가 꺼지면 엘리베이터도 서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계단으로 뛰어야 돼. 그래 가지고 수요일 날 그 소화기를 가지고 뛰어 올라 가지고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문제가 많디야.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동안에 사용하지 아니했던 단어가 이번에 생겼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도가 목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와 목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는 거면 대면 예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 앞에서 실시간 예배로 참석하는 이들 있잖아요. 그들은 성도와 성도 얼굴 대면하지 않고 예수님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비대면 예배와 영상 대면 예배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부득이한 경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에 그때 궁여지책으로다가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것이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그 비상시에 그 동원하는 그 방법이지. 지금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확진되어지면 전염되어지면 무엇에 지장을 받습니까? 건강에 지장을 받고 생명에 지장을 받으니까 우리가 확진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면서 또 저희 정부의 지도를 받으면서 참고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실은 비대면 예배보다 대면 예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대면 예배가 더 중요하고 비대면 예배는 덜 중요하니까 대면 예배 못 드려도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낫다. 그건 맞는 말이 틀린 말이. 그건 또 아니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것이 나아요. 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못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요? 못 만날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못 만난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못 만나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나은 겁니까? 못 만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겁니까? 못 만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거죠. 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못 만난다 하지 예배를 안 드리면 주님 만나기는 아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나 못 만났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기를 더욱 간절함으로 드리면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드리는 것보다 더 좋다. 그리고 기왕에 예배를 드리는 건 못 만나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다 한 것이 아니에요.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중에 누굴 만나야 돼?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났다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다 된 것이 아니지. 주님을 만났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난 주님과 더불어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 승리했느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이고, 대면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무엇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만난 주님과 더불어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정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흔히 김 목사가 잘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예화예요? 밤송이와 밤톨 이야기죠. 밤송이와 밤톨, 밤톨은 무엇과 같고 주님 만남과 같고, 밤송이는 무엇과 같습니까? 예배 의식과 같은 거예요. 밤송이가 있음을 인해 가지고 무엇이 생겨요? 밤톨이 생기잖아요. 근데 밤송이가 있어도 밤톨이 생기지 않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송이가 생겼는데 아이고 저거 생기나 마나 밤톨 안 생길 거야. 저 밤송이가 있어도 밤톨 안 생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밤송이를 작대기로다가 두들겨 가지고 떨어뜨려 놓으면 밤톨은 절대 생기질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밤송이가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면 그저 밤톨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길 확률이 높아. 그럼 밤톨이 생겼어. 밤톨이 생겼으면은 이제 그 밤송이는 우리가 까버리고 말죠. 그리고 밤톨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 밤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만이에요? 수확함으로 그만이 아니요. 그것을 밤을 구워가지고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예? 밤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것과 비슷한 그 원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이고,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말씀하셔요. 1절 말씀 봅시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 드리는데 이 몸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린 거다?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만 행하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 드리지 않으면 육적인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만나고 만난 주님과 더불어의 삶을 이 몸으로다가 살아드리면 그것은 무슨 예배를 드린 거다? 영적 예배를 드린 거다. 이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십시다. 그 영적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모습인가?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냐는 불신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 말이에요.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여 경건한 삶을 살자. 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해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 드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에 성공한 자라고 하면 주님을 만난 자고, 예배에 성공한 그 열매를 거둔 자라고 하면 삶의 현장에서 만난 주님과 더불어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안희숙 사모라고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신사참배 절하지 아니하고 감옥 간 그 자매예요. 그건 지금 돌아가셨겠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여사가 쓴 책 이름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쓴 책은 일사가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분들 신사참배 그거 안 하고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옥에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안희숙 그 여사는 돌아가시지 않고 나중에 목사님과 결혼해서 이제 사역하셨고 그랬는데, 이분들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한번 그 볼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신사참배 때 고난 당한 그 고난의 역사를 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배를 자유롭게 교회 가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목사인데도 못 드리는 거예요. 독실한 그 크리스찬인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착고에 채여가지고 수갑에 채여가지고 갇혀 있기도 하고, 묶여서 갇혀 있기도 하고, 그냥 철창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을 맞이해서 정한 시간이야. 어림짐작으로 시계는 볼 수 없지만은 뭐 벽에다가 표시하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쯤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겠다 그러면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형편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허락이 안 되고 갇혀 있잖아요. 그건 부득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를 내서 찬송, 소리를 내서 성경, 그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움직이면서 속으로 다 찬양하고 또 속으로 다 성경 암송. 그래서 만약의 경우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갔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암송해 놓은 거예요. 찬송 가사를 많이 암송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옥에 갇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누구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반모섬의 유배간 사도 요한처럼, 요한이 주일날 그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저희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또 천국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예배를 또 그렇게라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3절 같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김 목사가 솔직담백하게 말씀 전했잖아요. 전함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또 떠오를 거예요. 자기 생각 떠오르는 그때 떠오르는 자기 생각 가지고 말씀을 요리하지 말고 순수하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믿음의 실력 따라 그냥 순종하셔요. 코로나 사태를 인해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리하잖아요. 편리하죠. 추울 때 겨울 같은 데는 더욱 편리하죠. 차 타고 올 필요도 없고 걸어올 필요도 없고 집에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것이 나태해지기 시작을 하면 세수도 하지 아니하고 눈곱도 띄지 아니하고 아이고 시간 다 됐네, 그냥 예배 드려야 되겠네, 잠옷바람으로 그러긴다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뭐 꼭 교회 가야 돼서 드려야 되나?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그런다니까요. 예배는 꼭 뭐 넥타이 매야 되고 뭐 정장해야 되나? 편리하게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보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그 은혜대로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 목사도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냥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들었어. 그러면 들은데 그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하지, 그 외에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잔머리 굴리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 그 실력 발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다 순종하는 그런 그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그 상황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해, 다스리지 못해, 정복하지 못해. 그러나 누구는 얼마든지 한 방에 물리치고 한 방에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난 그 하나님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사귐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경을, 사건을,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2021년 새해에 넉넉하게 승리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넉넉하게 승리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해 첫 주일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 저희들이 예배에 위축을 당했고 또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잘 감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행불행은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아니 주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옵기에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저희들,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에 대한 현상, 그리고 어떤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현상, 그 현상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를 다스릴 수 있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구함을 통해 만남바 되어진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만나 주신 주님과 더불어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사귐을 이루는 삶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환경 사건 문제 중에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새해 첫 주일서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표를 저희들이 체험 경험하고 그 증표를 내보이면서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되 1년 8달 365일을 살아버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